안녕하세요. 혹시 정말 모든 게 내 세상이 통째로 무너져 내리는 것 같다. 이런 기분 느껴보신 적 있으세요? 오늘의 시간에는요, 바로 그런 순간에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굳건히 지킬 수 있는지 그 강력한 메시지를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그 지혜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그게 뭐 오랫동안 정말 열심히 준비해온 시험이나 취업 계획이 완전히 틀어졌을 때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정말 소중하게 생각했던 인간관계가 한순간에 끊어졌을 때일 수도 있겠죠. 내가 정말 공들여 쌓아 올렸다고 생각한 모든 게 한순간에 와르르 흔들릴 때 우리는 깊은 절망감에 빠지곤 하잖아요. 바로 그 감정이 오늘 이야기의 시작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요, 이 성전이라는 게 그냥 단순히 멋진 건물이 아니었어요. 이건 뭐랄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 그들 민족의 정체성 그 자체였고요. 모든 신앙의 심장과도 같은 곳이었죠. 눈에 보이는 가장 확실한 하나님의 증거, 바로 그거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성전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이 정말 충격적인 예언을 하십니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거야. 제자들이 굳게 믿고 있던 안전과 확신의 기반 전체를 그냥 뿌리부터 뒤흔드는 말씀이었죠. 이 한 문장이 제자들의 세계, 그리고 바로 우리의 질문을 뒤흔드는 폭풍의 시작이 된 겁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의 반응, 이게 지금 위기를 마주한 우리의 반응이랑 놀라울 정도로 닮아 있어요. 그들의 질문은 물론 2000년 전의 것이지만 그 안에 담긴 불안과 두려움은 오늘날 우리의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도 너무 알고 싶어 하잖아요. 도대체 언제, 그리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건지 말이에요. 이 질문 속에 참 깊은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이건 그냥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에요. 두려움 앞에서 어떻게든 확실한 걸 찾고 내가 상황을 좀 통제하고 싶어 하는 인간의 본능적인 욕구에서 나온 질문이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제자들의 예상을 완전히 빗나갑니다. 언제냐고 물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시간표가 아니라 이런 혼란 속에서 어떻게 영적으로 깨어있고 분별력을 가질 수 있느냐. 바로 이쪽으로 초점을 확 옮기신 거죠. 자, 이제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재난의 의미를 완전히 뒤바꾸는 정말 놀라운 비유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재난의 시작이라고 번역된 이 표현, 사실 원어의 의미는 훨씬 더 깊어요. 헬라어 원어로는 오디논 아르케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바로 해산의 고통의 시작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전쟁이나 기근 같은 이 세상의 끔찍한 위기들을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기 바로 직전에 그 산통에 비유하고 계신 거예요. 여기 이 표를 보시면 그 차이가 명확하게 보이죠. 왼쪽처럼 그냥 아무 의미 없이 닥치는 혼돈, 그래서 절망적인 끝으로 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른쪽처럼 비록 고통스럽지만 새 생명을 낳기 위한 필연적인 과정이고 사실은 새로운 시작이라는 거죠. 이건 그냥 재앙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가 태어나는 진통 인셈입니다. 바로 이 해산의 고통 중에 우리는 세 가지 구체적인 위협에 직면하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불법, 즉 하나님의 기준이 버려지는 거고요. 둘째는 미혹, 거짓 메시지가 판을 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은 사랑이 식어지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즘 우리가 매일 보는 소셜미디어 피드만 봐도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나의 기준, 진리가 아니라 자극적인 거짓 메시지, 그리고 결국 서로를 향한 사랑이 식어버린 모습들을 너무 쉽게 발견할 수 있지 않나요? 자, 지금까지 경고와 위험에 대해 이야기했는데요. 이제 이 모든 것을 이겨낼 희망을 주는 이 메시지의 가장 중심이 되는 약속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바로 이 구절입니다. 정말 앞서 나왔던 모든 두려움과 고통의 문제를 단번에 뒤집어버리는 강력한 약속이죠. 이 말씀이 바로 오늘 이야기의 전환점입니다. 근데 이 약속을 더 깊이 이해하려면 질문을 하나 던져봐야 해요. 여기서 말하는 구원을 얻는다는 게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는 걸까요? 이건 단순히 우리가 잘 견뎠으니까 상을 주겠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이건 선언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던지, 넘어져 있던지 서 있던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지막, 우리의 최종 결과를 완전히 책임져 주시겠다는 절대적인 보증이자 선언인 겁니다.
그럼 이제 이 약속을 믿는다면 우리가 실제로 끝까지 견디는 삶을 어떻게 살아낼 수 있을까?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 넘어가 봐야겠죠. 아마 많은 분들이 지금 속으로 딱 이렇게 묻고 계실 거예요. 알겠습니다. 다 좋은데 그래서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쵸? 성경은 그 비결로 놀라울 만큼 단순하지만 정말 강력한 두 가지 행동을 제시합니다. 첫째,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 그리고 둘째, 예수를 바라보는 것. 결국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고정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알려주는 거죠. 그런데 왜 하필 예수님을 바라봐야 할까요? 그 이유는 그분이 우리 믿음의 시작과 끝, 그 모든 과정을 주관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그분이 이미 이 세상의 모든 고난과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끝까지 견디는 우리에게 주어진 궁극적인 사명이 뭔지를 보여줍니다. 이 혼란 속에서 그냥 주저앉아서 버티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세상 끝까지 이 희망의 복음을 전하고 증언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잠시 여기 나오는 찬양의 가사를 묵상해 볼까요?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바로 이 가사처럼 우리가 견뎌내야 할 이 싸움은 사실 우리에게 속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속했다는 걸 노래하고 있잖아요. 이 견딤의 여정은 결국 예배와 평안의 행위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질문은 다시 우리 각자에게로 돌아옵니다. 이토록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당신은 이번 한 주 동안 희망의 증거로서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